소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씀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넘할 때 계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데려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곁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품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이 세상 살 동안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 험한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화로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더욱더 확신과 믿음으로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백성들을 도우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 (51장) 54절에서 64절.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었고 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저 그들이 쇠잔하리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같이요.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가 이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대한 그리고 열국에 대한 심판의 마지막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주어지는 것은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죠.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 심판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가 선포했을 이 당시에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거대한 제국이었고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는 친바벨론주의자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다 백성들한테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친바벨론주의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은 예레미야가 친바벨론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고 책망하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의 폭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의 주어지는 말씀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어지는 말씀의 차이, 그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돌아오라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그렇죠?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너희들이 돌아와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고, 심판에 대한 예고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라는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돌아오라라는 의미가 아니죠.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돌아올 이는 만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오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대가를 반드시 치룰 것이다라는 심판에 대한 예고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판에 대한 예고는 무엇인가?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요,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소리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그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복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복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라는 경고를 하시는 것이지 보복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보복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보복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보복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 대한 보복입니다. 이 바벨론이 유다 땅을 유린하고 유다 땅을 황폐하게 만든 거기에 대한 보복, 그리고 성전을 회파한 거기에 대한 보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회파한, 파괴한 그러한 보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심판, 너희가 반드시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용서하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여러모로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품고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보복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복의 하나님. 나를 괴롭힌 사람들에 대한 보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보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복하려고 에너지를 쏟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품으려고 애를 써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복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리라.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그들은 완전히 끝이 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그들은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거대한 세력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보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의 한계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보복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능력과 관계없이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고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저 그들이 쇠잔하리라. 바벨론이 얼마나 많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그들이 엄청난 재산을 모으고 끌어모으고 빼앗고 탐욕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그러나 그 한순간에 모든 것이 불타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5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여기서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라는 말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라는 말입니다. 그냥 그들이 여행 삼아 바벨론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왕을 대동해서, 그냥 이스라엘의 시드기야 왕을 대동해서 여행 삼아 바벨론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완전히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에 스라야는 병참감이었다고 합니다. 병참감, 군수를 관리하는 책임자라는 말이죠. 그 병참감, 그에게 예레미야가 책 한 권을 기록해서 주었습니다. 그것은 곧 바벨론에 닥칠 재난과 바벨론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 스라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위세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제 유다를 넘어서 애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대한 책을 기록해서 스라야에게 줍니다. 어쩌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예레미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애굽과 연합해서 바벨론을 대응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예레미야는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바벨론 지지자였기 때문에 어쩌면은 국론을 분열시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벨론 지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친바벨론주의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바벨론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58절까지 기록되어졌던 말씀들,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처절하게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몇 날을 통해서 계속 새벽마다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라는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책을 지금 스라야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61절에 보면 내가 바벨론에 이르거든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자, 그러면 이 스라야가 이 책을 들고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그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그 포로 바벨론에 도착했을 때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두 차례에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던 그 공동체들이죠. 그들에게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앞으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멸망할 것입니다. 자,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 여러분,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 것 같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겠죠. 그죠? 콧방귀도 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한 가닥의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포로 바벨론에 끌려와서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바벨론은 멸망하겠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관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도백들이나 폐수들이나 용사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여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소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포로 기간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63절 64절에 보면 이 바벨론에 있는 그 바벨론 주변 바벨론을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는 유프라데 강에 이 책을 너가 다 낭독하고 난 다음에 이 책을 돌에 묶어 가지고 강 속에 던지라라는 거예요. 강 속에 던지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더 이상 이 말씀은 변치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추가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바벨론이 아무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 진노는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고칠 수 없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어지고 더 이상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말이죠. 64절에 말합니다.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그리고는 예레미야의 말이 끝나니라.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이지만은 또한 이 이방 바벨론에게는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경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거대한 세력 앞에 우리는 한낱 연약한 존재이지요.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요한계시록, 묵시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진노가 반드시 있어서 끝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될 것인데,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치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그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땅의 세력이 아무리 거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심판과 재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제국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혜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고 힘 있는 권력자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거대한 세력 앞에 살아갑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세력,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라는 거대한 세력, 이 거대한 세력 앞에 우리는 한낱 연약한 존재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소중한 걸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예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